네, 안녕하세요. 네, 같이 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그 수고를 통해 값없이 구원함을 얻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아이들도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신앙이 자라갑니다.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대전도 집회가 끝나고 또 우리 아이들도 전도 집회 말씀으로 또 복음을 더 자세히 듣고 배우는 시간 되었습니다. 마침 또 이번 주 공과가 돌아오는 주 공과가 또 포도나무의 비유인 만큼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을 쉽고 또 유익하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죠? 네. 피곤하시죠, 그렇죠? 네. 제가 끝날 때 그 광고를 깜빡할까봐 그러는데 그 관해적 100일장을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간단한 설명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한 2년 정도는 뭐 예상 문제라 그럴까요? 몇 개를 내드렸는데 이번엔 뭐 그럴 거 없이 익숙하고 쉬운 본문으로 그냥 현장에서 드리는 것이 좀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 일주일 동안 뭐 아이들도 좀 힘들었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더 많이 수고를 해주시고 좀 피곤하실 텐데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좀 쉼을 얻으세요. 돌아오는 주 공과가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먼저 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면 이 마음속엔 감사함이 크게 자리 잡는 것은 당연할 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참 그게 우리의 어떤 마땅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간증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어떤 보답하는 삶이 될까? 그럴 때 지금 읽은 이 구절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런즉 많은 걸 포함하고죠. 그런즉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우연과 계기로 말씀을 듣게 됐고 나를 전도하는 그분이 포기하지 않았고 말씀이 잘 풀어지도록 애를 썼고 내가 우여곡절 끝에 죄인임도 시인하고 될 듯 말 듯 하다가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됐고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 그런즉 기가 막힌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너희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안 그래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표현하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참 연결이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이렇게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난 이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까? 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어디서 어떻게 이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되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영광,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다른 걸로 뭐 영광되는 게 아니고 열매 맺는 신앙이 돼야 그게 하나님께 기쁨과 자랑, 영광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그게 포도나무 비유에서 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아마 다 제목이 포도나무 비유 또는 참 포도나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오늘 본문인데 신앙의 열매는 크게 두 종류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열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두 종류인데 하나는 인격 부분입니다. 인격 부분. 다른 하나는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신앙의 열매가 뭔가요? 두 종류지. 한쪽은 인격이고 한쪽은 전도란다. 인격, 내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의 변화. 자,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 때 그 인격의 변화가 신앙의 중요한 열매가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성경 말씀을 권하고 전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구원받게 될 때, 그 영혼 구원, 요 전도가 신앙의 열매의 또 다른 큰 한 축입니다. 나는 인격의 변화, 그는 영혼 구원. 그래서 나에게는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나로부터는 새로운 영혼들이 탄생될 수 있어야 그게 균형 있는 신앙의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외울 필요가 있죠. 인격과 전도다. 신앙의 열매는. 자, 인격의 변화가 신앙의 열매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것이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 성령의 열매 9가지. 이 열매들이 열려가게 되면, 맺어지게 되면 그 사람 엄청 변합니다. 엄청 변하죠.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자체가 한 세트잖아요. 한 세트. 그러니까 9가지 열매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9가지 조각이 하나로 뭉쳐지면 그 한 덩이 열매. 한 덩이 열매. 이 9가지 열매 자체를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을 때가 9가지 열매인데 온전한 하나의 열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신앙 안에 있는데 나는 열매 맺는 신앙을 하고 있나? 이제 9가지를 이렇게 보면 좀 되어가고 있는 것과 좀 부족한 부분이 이제 좀 그 판별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인격의 변화가 조금 더딘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신앙의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시겠구나. 네. 자, 그 창세기 1장에는 그렇잖아요.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땅 위에 풀과 꽃과 채소 나무, 땅 위에 식물을 이렇게 만드실 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이렇게 3번이나 표현하셨거든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생명의 씨를 가진 나무라면 제일 자연스러운 건 열매 맺는 일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보기에 제일 좋아요. 예, 제일 좋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8절을 보시면 열매 없는 초라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베드로후서 1장 8절 보시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다음 뭐라 했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쪽으로 좀 부지런해야 되고, 그다음 열매 맺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예수님 아는 쪽으로 게으르고 열매는커녕 열매 없는 자처럼 이제 되어가는 게 이게 너무 보기 안 좋은 거예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 신앙의 7층 탑이라는 거잖아요. 믿음 위에 착착착착 이렇게 쌓아져 가는 것. 그런데 그런 그 하나하나의 덕목들이 잘 쌓여져 가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열매 맺는 모습인데 이제 그렇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된다는 건 여기 6절, 5절부터 7절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의를 형제의 의의 사랑을 이제 어그러지는 겁니다. 이쪽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 개인 인격이잖아요. 그렇죠? 좀 절제도 하고 인내도 하고 좀 사랑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그 인격의 변화가 틀어지거나 잘 안 되면 열매 없는 자란 얘기예요. 열매 없는 자란 얘기입니다. 신앙의 열매가 이제 이상하거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유다서 1장 가면 또 열매 없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서 1장 12절 보시면 자, 이제 안 좋은 내용을 이야기하시면서 12절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여기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결실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결실이 없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멀쩡한 나무 같은데 발로 차면 자빠집니다. 뿌리가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런 나무 발로 차서 부러뜨리기 전에 여기 보면 알아요. 형편없습니다. 색깔도 형편없고 잎사귀도 있는 둥 마는 둥 열매는 진작이 없고 자, 뿌리에서부터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실하지 못하는 이 나무 야, 이
참 이 마지막 표현이요. 점점점점 12절에 점점점점점점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결실 없다. 그게 뭐냐? 그게 뭐냐?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열매는 필수가 돼야 됩니다. 열매는 필수가. 뭐 좀 많다 적다의 차이는 있을 텐데 열매는 필수적이에요. 자, 지금 신앙의 열매를 크게 두 종류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격과 전도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입니다. 전도 부분을 볼게요.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출발은 이 복음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전해져서 맺어지는 열매가 뭐냐?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나를 통해 주변에 이루어지게 될 때, 나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한쪽은 인격이요, 한쪽은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야, 열매였다. 이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한두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6장 15절에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인사를 할 때 16장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 지역의 첫 전도 열매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신서 끝에요. 어디에 누구네 집이 또 어디에 누구네가 첫 열매였다. 전도의 열매였는데 첫 열매 뭘 전제하고 있냐면 그 다음부터 열매가 이어졌다 이 뜻이잖아요. 첫 번째 열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음 열매 솔직히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도 첫 번째 열매였던 분 계시죠? 흔히 말하는 복음의 1세대잖아요. 저는 저희 집에서 제가 처음 구원받았어요. 그 집의 첫 열매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럼 보세요. 저는 우리 집의 첫 열매예요. 이 뭐를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냐면 이제 너로부터 너희 집에 열매가 맺어지게 될 거다. 첫 열매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건 그걸로 끝은 아니다. 다음 열매가 사실은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우리 집에 첫 열매인데 안 되나 봐. 나로 끝나는가 봐. 그게 아니고 내가 첫 열매다 이 얘기는 나로부터 다음 열매가 이제 열려지기 시작할 텐데 어떻게 잘하면 열매가 좀 더 빠르고 풍성하게 열려지지 않겠냐. 그 비결 역시도 포도나무 비유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또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내가 그 직장에서는 사실 첫 열매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몇 년 몸담을지 모르겠는데 있는 동안 나 하나로 끝난다 그러면 이상하다.
분명히 이 직장에서 내가 첫 열매인데 그 말은 너로부터 그 직장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첫 열매다 그 말은 너 다음 열매를 위해 준비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든지 이제 다음을 생각해야 돼요. 아, 나 다음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누가 구원을 받을까? 그게 집이 됐든 직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첫 열매는 다음 열매를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자, 이제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가면요. 요한복음 15장 6절부터 볼게요. 15장 16절, 16절. 자, 15장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주일 성구암송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중요한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첫 열매가 된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나도 과실인데 예? 나도 과실인데 너라는 과실이 가서 또 다른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라는 과실도 좀 온전히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구암송 주일암송 기도 챕터에 있는 암송 구절입니다. 자, 여기에 중간에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도 과실인데 또 다른 과실을 맺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요한복음 16장에서 사실 우리는 과실로 표현되기보다는 가지로 표현되거든요. 가지로. 예. 근데 좀 전의 말씀과 다시 이어온 겁니다. 첫 열매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나도 과실인데 요한복음 15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나는 또 과실을 맺게 하는 그런 가지로도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8절 앞에 보시면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 제가 서두에 찾은 말씀이 고린도서 10장이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런데 여기에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뭘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뒤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을 조금 맺으면 제자가 안 되는 걸까요? 틀림없이 마태복음 끝에 가면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 그랬는데 주님의 제자가 된다 그랬는데 예. 구원을 받은 사람의 신분이 주님의 제자예요. 예.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면 이제 뭘 그다음 받게 됩니까? 제자 교육 받아요. 제자 교육. 제자 교육 받으면 참 제자가 됩니다. 참 제자가. 예. 여기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다운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그리스도인. 제자다운 제자가 누구냐? 과실 많이 맺는 제자다. 이런 뜻입니다. 과실 많이 안 맺으면 제자 아니야. 이 얘기는 아니고. 예. 그리고 우리 앞에 좀 전에 16절 이렇게 찾았었는데
16절 시작 부분을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택하여 세웠다. 택하여 세웠다. 불러 어디에 딱 꽂았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불러 꽂았다. 꽂힌 자리가 네 자리다 이 얘기예요. 나를 이런 자리에서 구원으로 부르신 이유는 있다 이겁니다. 어디서 어떤 식으로 구원받았든 거기서 구원받은 이유는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이유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자리로부터 너는 첫 열매가 될 것이고 그 자리로부터 너는 다음 열매를 맺게 될 거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꽂혀진 그 자리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전도하려고 막 방황하는 사람이 여기서 전도할까 저기서 전도할까? 복잡해요. 그냥 내가 어디서 전도의 열매로 부르심을 받았나? 그 자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자리가 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가서 그 자리 주변으로부터 넌 이제 과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리에서부터 전도하려고 자연스럽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지 거기서는 엉망으로 하고 여기 가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전도하려고 그런다? 잘 안 되죠. 참 좀 꼬이는 지름길이라고 할까요? 양심이 찔려요 또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좀 부대끼는 자리라 할지라도 여기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여기에 내가 하나님 딱 꽂아놨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인격의 열매를 통해 인격의 변화를 통해 참고 인내하고 선을 베풀고 그러면서 거기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어요? 쉬운 데서 전도하는 거, 뭐 골라서 전도하는 거 그거 그냥 글쎄요 내 기쁨은 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 진짜 영광이 될까요? 그래서 인격의 변화와 전도의 열매는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15장 글쎄요. 제 열린 노트 성경에는 참 포도나무 이렇게 돼 있는데 포도나무 비유라고 제목이 돼 있는 성경책도 있을 겁니다. 이제 이 전체에서는 어떻게 하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냐 그것을 이제 포괄적으로 그러면서 되게 전국을 찌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자 여기 15장 제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달아본다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부러 달아놨어요. 그냥 포도나무 비유라고 안 하고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느낌이 더 잘 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메모하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또는 다른 측면에 제목을 붙인다면 내 안에 거하라예요. 내 안에 거하라. 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또 한편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포도나무에 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1절을 보시면 각각을 구체적으로 비유하셨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자, 하나님을 농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다 됐네요, 이제. 농부 하나님, 포도나무 예수님, 가지 나. 틀림없이 분발하실 때 그림 그리실 거잖아요. 그림 그리실 거죠? 예. 각각에다가 이렇게 뭘 쓰게 해야 되는데 예. 포도나무만 딱 그리지 마시고 멋진 농부 옆에 딱 그려주세요. 농부는 누구시냐? 글쎄요. 그러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 농부 하나님, 포도나무 예수님. 그 포도나무에 이렇게 가지 여러 개 그리는데
분반이 6명이면 6개 그려보세요. 그럼 가지 하나하나가 아이들이겠죠. 그렇죠? 예. 너희는 가지니. 자, 그럼 여기서 결론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농부, 예수님, 나, 포도나무, 가지.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교회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그 모습을 따다가 화살 표시하면 교회예요. 그냥 포도나무 교회 이게 아니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 그렇게 그렸을 때가 교회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 이걸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포도나무는 탄탄하게 줄기란다. 원나무는 쫙 있는데 뭐 가지가 시원치 않아. 글쎄요, 이걸 교회라고 볼 수 있을까? 교회는 나무에 건강한 가지들이 착착착착착착 붙어 있을 때, 요게 교회입니다. 교회. 요게 교회입니다. 일단 농부는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게 농부의 꿈이죠.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신데 포도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열매가 많이 열려야 되는데 보니까 이 열매라는 게 사실은 나무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이게 가지에서 열리더라. 그래서 과수원을 하시는 농부들을 보면은 가지치기나 가지를 이렇게 가꾸는데 되게 애를 많이 씁니다. 뭐 거름 주는 건 기본인데 거름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지 관리에 상당히 애를 쓰더라라는 얘기예요. 왜? 열매라는 게 나무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가지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가지가 튼튼하게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뿌리에서 나무를 통해 올라오는 양분을 자연스럽게 충분하게 공급을 받습니다. 그 결과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요걸 전로라고 표현했어요. 전로. 정확하게는 저전로겠죠. 저전로. 여기 4절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전로. 아이들한테 이 구절 설명할 때요. 가로 열고 저자를 좀 써주세요. 저 가로 닫고 저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여기 키워드가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만일 이 가지가요 나무와 결별한다? 뭐 이런 시나리오는 상상하기 어려운데 가지가 나무와 결별하고 가지가 뿌리와 막 무관하게 이렇게 막 지낸다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가지가 나무와도 결별하고 뿌리와도 막 무관해지고 그러면 그 가지는 이제 결론이 났어요. 생명을 잃어버려요.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주의할 것은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말라진 가지는 지옥 가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말라진 가지는 그러면 지옥 가나요? 여기 모아다가 불에 태운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불이 지옥 불인가요? 이거 너무 나간 거예요. 너무 나간 거고 그런 거 아니고 그걸 설명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이상한 교리로 들어가면 그게 그것처럼 또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부분 좀 주의하되 그 가지가 이제 나무와 떨어져 있게 되면 뭐에 포인트를 둔 거냐면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생명 탄생이 안 돼요. 그 생명 탄생은 가깝게는 내 인격의 변화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영혼 탄생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에도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뭔 일도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뭔 일도. 자, 2절 보세요. 2절.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뭘 깨끗게 한대요? 가지를. 그 가지 관리. 가지 관리. 그래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이제 구원을 잃어서 지옥 간다는 게 아닙니다. 무릇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그래서 그 잘 붙어서 열매 잘 맺는 가지는 좀 더 그 가지를 더욱 잘 관리해줘서 열매 더 잘 맺도록 가꾸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가지 손질이 그런 거예요. 가지 손질이. 3절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자, 너희는 가지라 그랬는데 가지는 이미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미 복음 안에서 깨끗해져 있는데,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게 가지인데 시작부터가 너는 얼마든지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지다. 그러니까 구원을 딱 받으면 이미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가지예요. 그런 가지인데 나무에서 떨어지려고 하거나 뿌리와 무관해지려고 한다거나, 그럼 모든 가능성을 다 말살시키는 거예요. 말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지는 다 가능성을 갖고 있는 가지란 얘기입니다. 생명을 탄생시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데 원리 원칙대로 잘 붙어만 있으면 이제 그 가능성은 꽃을 피우는 거예요. 와. 근데 가지에서 뭐 멀어지고 떨어지려고 하고 진액 공급받는 거 거부하고 이러면 그 가능성이 다, 그 기회들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충분한 가능성과 자격을 갖춘 가지로 그 가지를 가지니까 이제 4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 다르게 바꾸면 붙어 있어라 이거잖아요.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다르게 말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내 안에 거하는 거다 이거잖아요. 거하라. 붙어 있어라 이 얘기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거하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러니까 거하기만 하면, 붙어만 있으면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은 저절로 과실을 맺는데, 이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매가 맺힌 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꼭 닮았다는 뜻이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자, 4절 출발부터가 명령이에요. 명령. 내 안에 좀 거해 줄래? 이게 아니죠. 내 안에 거하면 좋은데 이게 아니죠. 내 안에 무조건 거해라예요. 내 안에 무조건 거해라. 아예 그냥 내 안에 가로 열고 무조건 가로 닫고 내 안에 무조건 거하라. 명령입니다. 여기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여기에 너희 안, 우리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교회를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다음 말씀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렇죠? 4절에 저절로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자, 절로 열매가 열리는 것. 여러분, 열매 맺는 걸 설명을 할 때 나무가 용써요, 뭐 가지가 용써요. 그냥 뿌리가 딱 뿌리를 받고 있으면 양분이 공급되면 그냥 나무를 통해 원나무를 통해 쭉 올라가 가지고 이게 반드시 가지로 치고 나가요. 나무는 양분을 절대 독차지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튼튼하게 중간에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이걸 이제 뿌리려는 거거든요. 뿌리려는 겁니다. 그렇게 양분의 공급, 뿌림을 받은 이 가지가, 이 가지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저절로 열매를 맺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지의 능력은 아니에요. 가지의 능력은 아닙니다. 고마워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 양분을 뿌려준 나무겠죠. 나무가 양분을 빨아들이고 빨아들인 양분을 쏴줬으니까 고마워야 할 대상이 있다면 나무죠. 나무에게 감사하고 또 그 나무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이 가지. 열매 맺는 건 확실한 건 가지의 능력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무도 보니까 나무 자신이 직접 열매 맺진 않아요. 가지를 통해 열매를 맺죠. 우리 새로운 영혼이 탄생한 걸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나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그러면서 첫 번째 열매를 통해서 다음 열매를 맺고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이 두 차원을 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구원받은 한 사람은 가지입니다. 애초에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가지가 되었어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데 이런 나라는 한 사람의 가지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딱 붙어있는 그 모습이 교회라고요.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 잘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잘 거하는 겁니다. 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글쎄요, 이 요한복음 15장을 본문으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겠지만 이 말씀도 꼭 한 번은 좀 아이들 눈에 익숙하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1장입니다.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아이들 관련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림 컷들을 많이 찾아보면 잘된 그림들은 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아래 말씀을 많이 달아놨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부분입니다. 아이들 암송하기도 좋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시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잘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몸 안에 거하는 거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도 교회가 왜 중요한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예수님이 좋은 걸 아는데 교회가 좋은 것까지 알게 하려면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야. 예수님을 좋아한다면 교회를 좋아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나 예수님 말씀 잘 들을래. 교회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까지를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예수님 안에, 즉 교회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생존과 성장이에요. 자, 교회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첫 번째 현상은 생존이 됩니다. 동시에 성장해 가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이 과실이에요. 그 다음이 과실이라고요. 생존과 성장해야 과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예수님 안에 거하면, 교회 안에 거하면 그는 생존한다.
그리고 점점 성장한다. 이제 때가 되면 그 다음은 저절로 과실이에요. 저절로 과실. 그럼 그 다음은요. 마지막이 뭐냐? 생존, 성장, 그 다음이 과실, 그 마지막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사랑의 결실인데. 자, 에베소서 찾았으니까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교회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일 첫 번째가 생존과 성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씀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여기죠. 자라게 하며입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도움이라는 단어와 자라게 하며. 그래서 교회 안에 거할 때 우리 몸이 그리스도인 자체가 이제 어떤 생존과 성장을 그 과정을 이렇게 겪게 됩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도 같이 볼게요. 짝이죠, 짝. 에베소 4장 16절과 골로새서 2장 19절이 짝인데 골로새서 2장 19절. 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입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에베소 4장 16절에서는 도움을 입고 연락상합 그리고 몸이 자란다. 여기서는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공급, 도움, 연합, 자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라고요. 아, 나 공급받고 싶어. 나 도움받고 싶은데 나 잘 자랄 수 없을까? 있죠. 교회 안에 있으면 됩니다. 교회와 멀어진다? 또는 교회와 간격을 둔다? 공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도움받기도 쉽지 않아요. 잘하는 게 아니라 병 들어갑니다. 병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생존과 그리스도인다운 성장을 위해서는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생존의 공급처예요. 살고 싶습니까? 그럼 생존의 공급처인 교회 안에 있으면 되겠죠. 동시에 성장의 보금자리예요. 그 안에만 있으면 이렇게 뭐랄까 둥지 안에 있는 어린 새들처럼 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러면 공급을 받는다, 도움을 받는다. 그 가장 일차적인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은 최우선적 양분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 자체가 곤란 중에 나의 위로고 나를 살리며 내게 구체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떻게 생존과 성장이 이루어지는가 했더니 말씀을 공급받으니까 그런 겁니다. 말씀을. 구원도 말씀으로 받았듯이 구원 이후에도 말씀은 그 사람에게 어떤 힘을 주므로 생존도 하고 성장도 하고 도움을 입어갑니다. 도움의 힘도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통해 얻는 건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해, 힘. 힘이 있어야 힘 있게 살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저 보시니까 지금 힘 없어 보이죠?
상태 말도 꼬이네.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필요해, 힘이.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의 힘을 교회에서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 얻어요. 그래서 교회의 정의 중에 하나가 말씀의 집이에요. 말씀의 집. 저는 교회 정의가 말씀의 집이다라는 거를 참 한참 뒤에야 알았어요. 그냥 교회는 뭐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이것만 이제 계속 이제 인지돼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교회가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교회가 말씀의 집이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서 마음이 되게 따뜻해졌어요. 그렇구나. 교회는 뭔가 힐링이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약이 되는 말씀, 지혜가 되는 말씀, 도움이 되는 말씀. 하여튼 그냥 뭔가 그 말씀의 집이다 그러니까 교회도 오고 싶더라고.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렸고 지금 살아가게 해주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계속 줄 겁니다. 교회가 말씀의 집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은 교회를 통해 선포돼요. 그럼 교회 기본 정의가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모였다가 특징이 모였다. 모이더라 그들이. 그래서 말씀은 모여서 함께 회중 가운데서 듣는 게 FM입니다. 혼자 인터넷으로 트럭으로 들어도 함께 모여 1시간 듣는 것만큼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행하겠다. 함께 모여 말씀을 들을 때, 즉 교회가 함께하여 교회로서 함께하여 교회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두루 역사하세요. 죽었다 깨도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안 듣는 것보다 나은데 기본 원칙, 가장 골격이 되고 기본이 되는 말씀들은 여러분 회중 가운데서 들어야 돼요. 이건 온라인이 없던 초대교회나 온라인의 기술이 발달한 지금이나 원리가 똑같아요. 말씀은 함께 모여 듣는 겁니다. 자, 여기 5절이란 15장 5절 다시 보시면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요한복음 15장 5절. 예,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교회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첫 번째 생존과 성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힘의 공급을 받으니까 그 두 번째가 과실을 맺는 거랬죠. 과실을 맺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자, 과실을 많이 맺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인격도 많이 잘 갖추고 싶고 뭔가 어떤 영혼전도 열매도 맺고 싶다면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이 부분을 아주 철저하게 내가 제대로 꽉 주님 안에 있겠다. 나무에 붙어 있겠다. 예. 자, 그러고 나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자, 가지가 봄에 나무에 붙었어요. 열매 언제 나오나? 여름,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 그래서 성장 그리고 시기와 때라는 게 있어요. 과실을 많이 맺나니 앞에 전제된 표현이 이거죠. 때가 되면. 예? 때가 되면.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는 방법은 일시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한결같이
성실하게, 꾸준하게, 기복 없이 그렇게 거할 때 과실 많이 맺습니다. 그리고 8절에 그렇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달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는 것. 자, 6절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불살라 버린다는 게 이 지옥 심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지가 밖에 버리워 말라진다.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린다. 정말 쓸모없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도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지. 거 봐.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여도 이렇게 말라지면 이거 봐. 불에 던져 지옥 간대잖아.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죠? 요거는 좀 잘 좀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자,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면 첫 번째 생존과 성장, 두 번째 과실 많이 맺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뭐라 그랬죠? 사랑이라 했습니다. 사랑. 9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 계속 사랑 얘기 나와요. 열매 맺는 얘기하다가 계속 사랑 얘기 나오네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우리 15장 전반부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럼 생존하고 성장하고 과실 맺는데 내 안에 거하라가 이제 어떻게 확장됐냐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확장됐어요. 내 안에 거하라에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생존, 성장, 과실 그리고 사랑. 사랑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하면 할수록 교제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에게 풍성해지는 건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이 최고의 결실이에요. 그렇죠? 최고의 결실. 자,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나무 이야기예요. 감나무. 포도나무는 아니에요. 감나무. 저희 시골집에도 감나무가 참 많았어요. 다 베어서 없애버렸지만 한 그루 남았는데 감나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감나무에서 자주 놀았어요. 감나무에다가 널빤지 깔고 그래서 놀기도 했었으니까. 근데 감나무, 전 어릴 때부터 감나무가 참 익숙한데 감나무가요. 1년, 2년 된 가지에서만 감이 열려요. 가지가 3년 이상 됐다? 열매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좀 굵잖아요. 봄 되면 굵은 가지를 그냥 막 잘라도 괜찮아요. 어차피 열매 안 열려요. 그렇다고 막 잘라내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감나무는 가지가 1, 2년 된 가지에서 감이 열리는데 이게 구원받고 나서 되게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가지인데 교회에서 누가 전도를 열심히 하나 누구를 통해 영혼이 많이 탄생하나 봤더니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더라고.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딱 받으면 그분이 제일 열정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가장 뜨겁잖아요. 그리고 막 부럽잖아요. 그거 보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통해서 열매가 이렇게 많이 열리는 걸 보면 감나무 같다. 그러면 3년 이상 된 가지들은 뭐냐? 제가 얻은 교훈인데 양보하는 것 같아요. 양보를 이렇게 밀어주는 것 같아요. 너나 잡숴 이렇게. 이제 막 나온 가지들한테 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가지일수록요.
가느다란 가지들의 어떤 버팀목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막 구원받은 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 전도하는 쪽으로 쏟아 부어주잖아요. 4시간 그분이 전도하는 쪽으로 밀어줘요. 내가 가진 모든 걸 저분이 전도한다고 하니까 막 이렇게 몰아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이제 막 구원받은 분들이 전도하는 현장에 함께 있어주거든요. 아, 그분들이 3년 이상의 가지인가 보다. 제가 감람을 통해 얻은 교훈이에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 말씀을 같이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통해 열매가 많이 열리는 것인데, 주님 우리의 부르심의 위치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많이 맺히는지를 더 잘 알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읽겠습니다.